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이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372면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마음으로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지난주 본문 계속해서 우리 참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 본문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세요? 로마서. 바울이 떠오르고요. 또 뭐가 떠오르세요? 로마서 하면. 로마가 떠오르세요?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죠. 교리가 생각이 날 것이고요. 좀 딱딱한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의, 또 영광,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 이것이 로마서에 반복되는 이야기고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로마서 말씀을 몇 가지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1장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1장 17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많은 서신의 핵심 내용이 오직 믿음이고 믿음이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죠.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속량,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자 하는 그 이야기들의 핵심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3장 28절인데요. 한번 보시면 이 말씀에 좀 가로가 쳐 있죠. 자, 주일학교 시간도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뭐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이 뭘까요?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게 로마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줘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오직 믿음은 이유가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의 공로주의,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음에 대한 강조에 대해서 책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만 좀 더 여기서 잠깐 더 설명을 하자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여기서 오직 믿음이라는 게요,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하여. 그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면 왜 이상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이전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여겨짐을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는 같은 이야기고 같은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많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라고 강조했고, 심지어는 예를 들자면 안식일을 기억하자,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내기 위해 600개가 넘는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걸 지켜내는 것이 자랑이 되고요, 이것을 지켜내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를 더 빛내기 위해서 이 공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이야기가 강조되고 율법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이 행함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믿음을 앞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하는 겁니다. 행위가 믿음을 앞서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행함이 아예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앞서도 안 되지만 행함이 아예 없는 믿음이 과연 믿음이겠는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은 존재,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행함과 믿음을 하나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믿음이 분명히 있다. 헛된 믿음이 있다. 외형적으로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는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말씀 뒤에 보면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에게 요구하는 건, 그들에게 예배가 부족합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절기마다, 그리고 또 월삭으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아갔고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열심도 그 제사도 헛되고 거짓된 믿음임을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믿음인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유익이 없는 허망한 믿음이 있다. 그리고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유진 피터슨 교수님 말을 빌어서 믿음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현존, 신실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겸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부정적인 그러니까 말로만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행함만을 강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 이후에 이제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 그럼 그 믿음의 예가 있는데 그 믿음의 예를 두 사람을 들어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라합입니다. 자,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고요, 그리고 족장이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와 로마서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도 15장 뒤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가 할례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죠. 로마서 4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읽었던 21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좀 상충되고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딪히지 않아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과 야고보가 강조하는 그 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면 야고보는 분명히 바울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까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를 더 첨가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의 삶에서 보여지고 이루어진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의가 그의 삶을 통하여 확증된 겁니다. 야고보는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보다 그 믿음이 어떻게 참된 믿음으로 증명되고 있는가, 여기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단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아들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 장면이 오늘도 나오고 창세기 22장에 자세하게 소개되는데, 이 창세기서 2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그 시험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다, 하나님이 기대하심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기대와 어떤 원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들을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22장을 보면 한 가지의 단어가 여러 단어의 근원이 되어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동사, 이게 뭐냐면 보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창세기서 22장에는 보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모리아산을 바라보고요, 그 모리아산으로 다가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모리아산이라는 그 이름 안에 이 라라는 그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보다, 보는 산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마지막 장면에서 구하시고 이미 예비하신 양을 잡아, 그 숫양을 잡아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 이레래요.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보이셨다. 이 이레라는 단어 안에 보이다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을 해석할 때 이 보임, 보다라는 단어는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는데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는데 그 믿음이 그의 고백을 통해, 삶을 통해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실수하고 넘어지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드니 제일 먼저 애굽으로 피합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왕이 아내를 바라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두 번이나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결국은 그릇된 길로 갑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첩을 두고 첩을 통해서 후사 이스마엘을 얻는 그 이야기도 아브라함의 기사 가운데 여러 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랬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 믿음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증명해낼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이라는 겁니다.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이해되지 않고 또 모든 상황들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22절이 그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겁니다. 처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 자리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그 그라운드 제로에서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으로 인생의 집을 하나씩 세워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보이는 그 의롭다 하심 받은 그 믿음을 확증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 외에 한 명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누굽니까?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이 라합은 어디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의 여리고 성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합이 갖고 있던 몇 가지 한계를 보게 되는데, 라합은 당시에 어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었고요. 어느 무엇보다 이방인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나오는데, 이 기생에 대한 해석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또한 다른 그 주석을 보면 이방신의 신전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신전에서 그 신전을 섬기면서 몸을 파던 그 여사제들, 여인들의 한 사람이었을 것까지도 주장하게 됩니다. 그 라합을 보면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그 배경을 갖고 있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본이 될 만한 그런 어떤 그 배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리고 심지어 라합은 어디에 그의 이름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주석저런 책들을 좀 찾아보는데, 한 책에서는 라합을 설명하면서 라합보다 그 라합이 그 족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던 라합의 남편이었던 살몬을 굉장히 칭찬하는, 도대체 그는 어떤 믿음으로 이 여인을 받아들였고 또 이 여인과 혼인했을까, 이렇게 오히려 그 질문하는 그런 구절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것을 통해서요, 신앙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이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위치, 환경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태신앙이라는 이야기 우리가 같이 많이 하는데, 모태신앙은 정말 축복입니다. 갈수록 모태신앙 생활 하시는 분들이 줄게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오히려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들과 직분들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합은 신앙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았고요, 비신앙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을 걸고 믿음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라합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행동의 동기, 라합이 그렇게 했던 것의 근원은 믿음이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라합도 그 모든 그 행동의 시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그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기대에 보였고,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을 했고 그 믿음의 편에 섰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었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믿음의 열매가 있는 그 존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죽은 믿음, 헛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보험처럼 여겨져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62문부터 64문까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이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64문에 보면 질문이 하나가 더 첨가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교리만이라면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는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64문 제가 질문을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이 교리는, 여기서 이 교리는 오직 믿음, 이 교리입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사람들을 소홀하고 불경스럽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답을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답을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참된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존재 가운데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래 믿고 직분을 갖고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경건의 모양이 있어도 예수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믿음 없는 삶은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가벼운 바람과 홍수에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고보의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기억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고 믿음과 행함을 비교하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을 함께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행함, 믿음이 기초가 되는 우리의 삶과 존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존재로, 합당한 삶의 열매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붙들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 말고 또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성경을 썼어요. 누굽니까? 처음 들으십니까?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유다가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를 쓴 유다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이 유다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 세운다라는 단어가 다른 번역본들 속에서 건축하며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 나아가는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는 똑같은 선언입니다. 이 분명하면서도 단순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임하시는 그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 믿음과 은혜 위에 믿음으로 행함의 성전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땅 위에 서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초 없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서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함께 그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벽을 세우고,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입술로는 믿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또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기초 위에 아무것도 세우지 못하며 스스로 속이며 사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며 결국은 기초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행함과 보여지는 것에 치중함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경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면, 존재의 변화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기초 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고 우리의 행함은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어렵고 힘든 믿음의 분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말과 분리되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과 타인에 대한 태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위대한 신념이 아니라 겸손한 신실함이고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고 신실한 현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주소입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면 11시에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 뒤에 어떤 직분이 따라오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서로를 대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믿음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 경험, 내 지식, 내 열정에서 비롯된 신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의 작은 집들을 건축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면 그 믿음 위에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건축해 나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